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해가 극심하던 로마 초대교회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또 다른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순교를 당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성도가 쓴 한 편의 시가 많은 성도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 시는 성도가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갈 때 아마도 수많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이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며 그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주어질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소일거리 삼아서 교회나 나가보자 하고 나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과를 보내고 집에 가서 씻고 쉬면서 TV나 보다가 그냥 편안히 잠자리에 들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편안함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에 보면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구원을 가지다, 소유하다,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아직은 구원에 떠나가지 않았지만 그들 중에는 환난과 시험과 핍박으로 인하여 구원에서 떠나가려는 성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그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며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신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며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여겨서 날마다 건강 프로를 보면서 건강한 식품들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사랑하여 평생에 자신을 위하여서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아파서 이렇게 끙끙대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많은 돈을 수표 한 장으로 바꾼 뒤 불에 태워서 그 죄를 물에 담아가지고 휘휘져서 그것을 마시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 돈, 그 외에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 참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원과 비교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과는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과 돈과 명예와 권력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점점 그 가치는 사라져 버리지만 구원은 갈수록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뒤에는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자신을 위하여 심이 많은 곡식을 거두고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서 이제는 내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신나게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야말로 평생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가치 있고 반드시 소유해야 할 가장 좋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아니면 친구와 약속을 하거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약속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일수록 그 약속에 대하여 더욱더 신뢰를 가지게 되는데, 사람이 하는 약속은 그가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의하지 아니하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불의하지라는 말은 잘못된, 무익한, 성질이 옳지 못한이라는 뜻으로 정당하지 못한 혹은 부정한 일체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세우신 의의 법칙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판단을 굳게 하시는 법이 없으시며 절대로 실현하지 않으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성도들의 섬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건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본문에서 잊어버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잊어버리다, 무관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깜빡하기도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심과 동시에 성도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의 행위를 잊어버리거나 간과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는 전도와 식당 봉사와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과 찬양 봉사와 방송 봉사와 주차장 봉사와 그 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큰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가? 맹세로 보증하심을 통하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신뢰를 더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게 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보증으로 삼는 것이 맹세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모습을 보면 흔히 미국 법정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맹세하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맹세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자신들보다 큰 분으로 맹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맹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확실성과 함께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크신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세는 최후의 확정, 한계, 경계, 끝을 뜻하는 말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약속을 확증해 주는 수단이며, 그와 동시에 당시 맹세한 것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그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가장 효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하여 상속자가 나올 것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져와서 그 중간에 이렇게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게 한 뒤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자기 저주로서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기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에 대하여 스스로 보증이 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소망을 얻기 위하여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큰 안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확신의 소망은 우리의 구속자이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마치 영혼의 닭 같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닭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을 때 배가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출항하기 전에 닻을 내려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배를 강하게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휘장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1년에 단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제속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을 경우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휘장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초동산부가 오사카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저희가 은혜롭게 잘 다녀왔는데, 저희가 도쿄 대순교지를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1619년 당시 이곳에는 52명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묶여졌고, 그 가운데 요한 하시모토 다이묘에와 부인 테글라와 아이 5명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강변 여기저기에서 참수되고 옥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였는데, 현재 와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 되었고, 그곳이 어디인지도 찾기 힘든 도로가에 돌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갔을 때 정말로 길에 주차도 잘 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잠깐 진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나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로 아무도 찾기도 힘들고 그런 곳에 이러한 순교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수각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불상에 참배를 하고 향을 피우고 자신들의 소원과 복을 빌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관광지나 돈이 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한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자신을 단번제로 드림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셨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과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간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